요즘 교회인지 방송국인지 사실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라이브 방송하고 또 오후에 녹화 방송을 하네요.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기 어느 곳으로부터 힘을 얻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집에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배워보시면서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지미를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일어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우리 한 번 더 노래하기 원합니다.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땅에서 자라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대 하늘의 큰 비밀을 감추어진 보물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 바로 이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일어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 나라 일어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마른 땅에 생수가 될지라.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완성되리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 앞에 주 안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결단하고
결단하며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일산중심교회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일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참 기분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묘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의 집입니다. 나중에 예배가 아닌 다른 컨텐츠로 저희 가족들과 또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여겨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혹시나 말씀과 예배 중에 또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또 제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남는 말씀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나 단톡방에 나누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한나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이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지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신 사건이 나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은 역사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고 십자가에 막혀 사형받은 사형수들은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다 파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왜 단 한 명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기념하고 우리가 이것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로 끌려가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찾아가야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동에서 살아간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위해서 죽어달라고 했던 적도 없었어요. 또 나는 누군가가 나 대신 죽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야 하느냐?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던져진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말씀 가운데서 계속 나누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충신교회, 우리 교회 전체의 한 해 표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왕을 섬기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이것을 찾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표어입니다. 진짜 왕이 있다면 가짜 왕도 있겠죠? 진정한 왕이 있다면 거짓된 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갈 수 있는 기준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참된 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빛도 있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이것은 참되다 라고 할 때도 그것을 참되다 할 만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기분이 좋다든지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은 진짜구나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알아가게 되면 섬기는 일은 저절로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사무엘서는 상하권 두 개의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주제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이 과연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절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 말씀에 가득 들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와진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나와진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서 나와진 나라인가에 따라서 그 진정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칠성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요. 어렸을 적 저는 자전거를 타고 칠성시장에 자주 놀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다양한 장난감과 그리고 먹을거리들이 가득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시장에는 꽃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엄청 큰 건물인데요. 그곳에 가면 1층부터 꽃이 쫙 깔려 있습니다. 종류도 너무 많고 또 다양함도 너무 많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판매되어지는 모든 꽃들은 다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을 지나서 3층으로 가면 3층에는 뭐가 있냐 할 때 조화 시장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올라가면 꽃이 가득해요. 꽃밭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진짜 1층과 똑같은 꽃들이 3층에도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층과 3층의 꽃은 전혀 다른 꽃입니다. 조화랑 생화는 전혀 다른 세계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어릴 적에는 1층과 3층이 같은 꽃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꽃은 어디에 있냐? 1층이구나. 진짜 꽃밭은 어디에 있는 곳이냐? 1층이 진짜 꽃밭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씨를 심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꽃은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흙을 갈아엎어야 되고 또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분명한 질서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입니다. 겉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나와진 것이냐 이것을 보면 진짜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확실해지고 또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사무엘서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또 누구를 세우시고 또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또 누군가를 패하시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워가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충신교회 청년부에도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가고 또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해갔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나와지는 배경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에서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한 말씀인데 그 시작점에는 두 여인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고 그 아내로는 브닌나와 한나가 있다 했습니다. 이 브닌나의 이름은 보석이라는 의미가 있고 한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남편인 엘가나에게서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서는 그 자식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두 부인 중에서 한나와 브닌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할 때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서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서는 자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족들이 1년에 매년 제사를 지내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그 제물들을 브닌나 또 브닌나의 자식들에게 일정하게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 희생의 제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갑절로 주었냐 하면은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죠. 한나에게는 제사 후에 떡이나 고기나 이러한 것들을 배로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화가 나서 질투심이 생겨서 한나를 못 살게 구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고, 그리고 그 재물도 갑절로 받지만 자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과업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슬프고 애통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격동하고 번민한 상태에 있게 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이 부인은 한나를 더 괴롭혀서 한나는 격동하고 한나는 번민케 되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서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번민한 상태에 있고 애통한 상태에 있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고기 덩어리, 떡을 더 갖다 주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이 두 여자 중에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이것이 어떠한 상관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하겠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내 속 안에 있던 생명인데 이것이 자라서 내 밖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생명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이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모든 인생 가운데 참된 남편 되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순결한 신부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남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거듭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이미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쉽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생명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번민하고 애통하고 심히 격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제사장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는, 의에 목마른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결혼한 지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 자녀 휘설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 이름은 김주희인데요. 저희 연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 둘이 만났을 때는 제가 20살 때, 그리고 아내가 19살 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내가 교복을 입은 소녀였고 저는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교회에서 첫 만남에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아내가 수능이 끝난 후에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사귀면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살에 사귀면 이거는 내 인생이 끝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정말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여서
말씀을 듣고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제 아내 주희가 내가 세일이 오빠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식구들이 주희는 세일이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예,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피해오고 거절해오다가 22살에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주희가 제가 입대하는 날에 저에게 자신이 이제부터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냐고 물으니까 오빠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답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무리 우리가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교제하는 관계도 아닌데 너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라, 너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하고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는 해에 공무원의 주인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합격증을 들고 저에게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를 좋아해주고 또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뜨개질도 해주고 초콜릿도 늘 선물해주고 그랬는데 일편단심 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헌신을 하는데 저는 그 마음에 제 자신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희의 관심은 늘 무엇이었냐 할 때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세일이 오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그것이 주희의 삶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제일 1순위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서 자녀가 나왔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서 저는 저희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자녀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자녀에게 맞추어지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다 자녀가 자라고 자녀를 길러가는데 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섭섭했어요. 너 처음 마음 어떻게 됐냐 할 때 외면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관찰해가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지조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여서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의 운명으로 우리 자신이 지음받았구나 하는 것을 너무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녀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라든지 어떤 절차가 없이 자녀가 쉽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나오지 않더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시골 저희 할아버지 집에 방학 때마다 가서 거기서 지내곤 했는데요. 그 시골에 가면 굉장히 관찰을 할 수 있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느꼈었던 것이 하등 동물일수록 생명이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개구리도 보면 한 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알을 이 생명이 나와집니다. 또 소도 보면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송아지가 어미에게서 쑥 나와져요. 정말 쉽게 해산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만 지나면 금방 그 나왔던 송아지가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나오고 쉽게 자란다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생물, 고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명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 제일 지능이 높으니까 개구리처럼 한 번에 쫙 몇백 개씩 나오게 이렇게 지어놔도 되었을 텐데, 한 생명을 낳으려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야 할 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한 명을 낳으려면 10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고 좋은 음식 챙겨 먹어야 되고 음악도 들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나오면 앞 10년을 길러도 사람 무시를 잘 못해요. 지금도 저는 한 주 내내 육아를 하는데 매일 놀아주고 매일 알려주고 매일 이렇게 먹여도 정말 조금씩 더디게 바뀝니다.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19년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나와지려면 정말 고난과 한마디로 희생을 통해서 나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생물에서도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쉽게 나와지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아주 괴로움과 애통함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지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건 역시 사람의 힘과 노력이 다 죽어가는, 다 죽는 과정을 통해 나와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택하여서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할례 후에 나이가 100살에 더 이상 씨가 나올 만한 가능성도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생명을 잉태할 만큼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수가 끊긴 상태에서 생명을 잉태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삭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생명이 그냥 쉽게 나와지듯이 그렇게 나아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내가 열심히 그냥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봉사를 그저 해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저도 오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가게 하시고 나에게 고난과 괴로움의 과정을 함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너무 괴로운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내가 그분으로 대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애통함의 과정을 함께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애통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옳다 하는 나의 가치 기준, 나의 힘과 공로, 그리고 역량들이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로부터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고 신원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애통함의 심령을 가진 여인 한나에게서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들이 나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커다란 애통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힘들이 다 끊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켜낼 수가 없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나에게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실까 두려움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통한 자,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일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허락하실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현장에서 매여 있는 가운데 한나의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 더욱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일산 충신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드러내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버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애통한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간절하게 원하는 한나의 애통함, 한나의 눈물과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사장 사무엘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의는 죽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죽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말미암은 제사장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가운데 예배 앞으로 나아오지 못해서 슬픔에 빠져있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체들의 마음을 위해, 지체들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채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나의 애통함과 눈물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낳는 것에 대해 애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각자의 삶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셀, 또 리더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